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구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구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브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빌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기 어려운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25절을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요시야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유다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경노하시며 용서하시지 못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24장 3절 하반절에도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4절에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죄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죄는 다 용서하셔도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죄는 용서하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는
관계를 깨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깨어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는 화목의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수직과 수평의 두 축으로 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관계를 깨트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끊어진 그 두 방향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감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모든 죄를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깨트린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밀하게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짓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수평적인 관계의 죄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용서하지 못하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용서를 못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용서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채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같은 동네에서도 그렇고 같은 직장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부모, 형제, 가족들과 친척들과도 원수처럼 지내는 관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관계든 그런 관계가 되면 최소한 그 관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1장 12절의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수평적인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반복하여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의 수식적인 관계의 회복은 쉽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쉽고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우리가 7번씩 1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7번씩 1번이라도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상대방이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용서를 구하고도 똑같은 잘못을 또 반복할 수도 있고 7번씩 1번까지라도 그 똑같은 짓을 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문제가 있기에 어느 한쪽에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너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끼리 서로 용서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기 어려운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므낫세의 죄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죄가 용서받기 어려운 심각한 죄일까요? 그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기회조차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죄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어느 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깨닫고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용서를 구해도 상대방이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문제는 상대방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구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용서해 주는 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는 용서를 구할 대상마저 이 땅에 없기에 우리가 회개할 수는 있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상대방의 용서를 구할 기회조차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가인이 죽인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했듯이 무죄한 자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신원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는 그 어떤 죄보다도 용서받기 어려운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지금 유다 왕국 전체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므낫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여서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절기하지 아니하시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죄한 자의 피가 그 땅에서 하나님께 신원하여 주실 것을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아무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용서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가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어 주시며 이러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은 날마다 무지한 자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엊그저께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딸 책꽂이에 그분이 쓴 책이 몇 권이 있는데 저는 아직 읽어보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가 이 땅에 흘린 무지한 자의 피가 호소하는 소리를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무지한 자들이 흘린 피의 호소를 들으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피 흘림의 역사들을 보면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무자비한 폭력이 행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무죄한 자들의 피가 땅에 흘려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참혹한 사건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곳에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죄한 자의 그 피 흘림에 대해서 그 피의 호소에 대해서 반드시 들으시고 신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날마다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